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오늘 첫 시작하는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인들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생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느꼈다 하면 한순간에 그냥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신비한 무엇을 경험했다 하면 그것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돼지풀어 그냥 암덩이를 뽑아냈다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연기 잘하는 몇 사람 세워놓고 그냥 넘어지고 뒹굴어지고 휠체어에서 번떡 일어나고, 그거 몇 번만 하면요 유명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면 내 몸 가까이 끌어와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평가되어지고요,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 얘기하시니까요. 그냥 이대로 읽어보면 이거는 바리새인 너희들 심령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 이중적이고 속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바리새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너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앞에 누가 서 있죠?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너희 앞에 너희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황금길이 있고 12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과 대답이 동문서답이라면 그러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질문자인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대답자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정확히 못 알아듣고 대답을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했을 리는 없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서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인데요. 마치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외부에서 완벽하게 갖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준비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우리처럼 조건이 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건이 되어진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선택받은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입장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적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몇백 광년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허불 망원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찍혔다, 막 이런 뉴스가 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뉴스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찍혔다는 거예요. 허불 망원경에. 저기 가니까 저걸 확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겼더라. 이러면 그냥 막 퍼나르기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주위에 이미 있고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때쯤 이제 쫙 반주자가 이게 신디 쫙 앉아갖고 쫙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찾고 헤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22절에 제자들에게 조금 절망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던지셔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은요 메시아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인자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적인 메시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2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는 인자의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했다가는 그런 날은 너희가 단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조금 길게 메시아가 오시는 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때에도 여전히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24절,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하고 저쪽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럴 거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디에서 올 것이 어디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느 날 불현듯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이 좋은 하늘에 비가 떨어지겠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야, 저 노아가 그냥 나이 들더니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저 노인네가. 그러면서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27절에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노아의 때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활력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활력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활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활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검의 날이 무뎌져 버려. 마음의 생각과 뜻은 팔달하시고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직접 경고와의 말씀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판단할 수도 없어. 말씀을 가지고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곧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노아의 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노아의 때가, 아니 세상 말고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냅두세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시간은 그렇게 되지만, 나의 시간, 나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곧 멸망을 향해 가는 노아의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노아의 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롯의 때를 얘기하셔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위들마저도 롯의 경고를 듣지 않을 정도로 결국 롯과 그의 아내만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마저도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결국 죄에 물든 인간은 마지막까지 가고 갈 때까지 가봐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잖아요. 죽더라도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적어도 롯과 그의 아내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세상적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롯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낼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그저 자기 우선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때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속은 것 같아,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어, 이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해,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로 바빠지고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대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요일 저녁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오는데 더더군다나 비가 오면 더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래서 아마 그때 오실 거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만 와도 교회 안 옵니다. 더우면 또 교회 안 가요. 너무 추워도 교회 안 가요. 친구들과 밥 먹느라고 교회 안 가요. 오랜만에 회식하느라고 교회 안 가. 나 기분 나빠도 교회 안 가. 피곤해도 교회 안 가. 화가 나도 안 가.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것들과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런 것들보다 못하냐고요. 왜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볼펜이 없네. 볼펜. 그 다음에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볼펜을 탁 던지면서 에이, 치사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비가 와도 교회 안 가, 더워도 안 가, 추워도 안 가, 친구들과 약속 있다고 안 가, 회식 있다고 안 가, 기분 나쁘다고 안 가, 피곤하다고 안 가, 화가 나서 안 가, 꼴 보기 싫다고 안 가.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도 싫어하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교회에 안 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은 예배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 찾아지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여기 있을지 하나님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말이죠.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요, 지붕을 고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지 말래요. 밭에 일하던 자도 돌이키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자기 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임무,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충실하게 충성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롯의 기억해라.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이 아쉬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그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순교를 당하고 죽은 사람은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34절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같이 잠을 자도, 같이 한 이불 덮고 잠을 자도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피곤을 씻은 후에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잠을 자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잠. 졸리면 자고 깨어나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뒹굴거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데려감을 얻지만 그냥 자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35절, 두 여자가 한 맷돌을 갈다가, 보통 성경에서 맷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맷돌이잖아요. 맷돌. 이렇게 이것도 맷돌이고 어금니로 가는 거를 또 맷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여자가 맷돌을 갈다, 두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 먹다가, 이런 의미도 돼요. 저게 같은 상에서 밥 먹다가 또는 맷돌을 가는 일을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은 호련히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36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 성경 고대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잠을 자는 거나 맷돌을 가는 거나 밭에 일을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무엇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무엇을 위해서 밭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지옥불에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고 맷돌을 갈고 밭을 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데려가심의 영광을 얻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자기를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밭을 매는 사람,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두심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잠을 자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밭을 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데려가심, 은혜를 받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였다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하신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썩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썩은 진리, 썩은 사상, 썩은 가치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수리가 날아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체가 없으면 독수리가 안 와요. 근데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날아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들지 말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독수리가 모여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독수리가 모여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날아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독수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새살이 돋아나고 말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예배자로 있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리저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앞에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인식하고 누리고 죽음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살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